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더블 블레싱,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전 설교 제목을 떠올리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우리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함께 선포해 주세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여러분 진짜 왕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아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 내 자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니까 또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벌써 잠 오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드립니다. 왕을 영어로 하면은 킹이라고 하지요.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넌센스입니다. 왕이 인사를 하면은 무엇일까요? 왕이 인사를 하면, 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하이 킹. 왕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네, 지숙이 제일 좋아하는데 킹콩입니다. 킹콩. 왕이 주차를 하면 뭘까요? 파킹입니다. 파킹. 하나만 더 해보면, 왕의 아버지는 뭘까요? 아비부. 부킹.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넘어지지 않으시는 왕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속박을 받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어디에 이렇게 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이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그것에 진정한 안식과 또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다스림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에는 특별한 헌신 예배나 강사 초청이 아니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본문과 똑같은 우리 킹덤 스토리 설교가 계속됩니다. 오늘이 4월 14일인데요. 오늘 킹덤 스토리 14번째 시간, 우리 출애굽기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보여주시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존재하죠. 현재 약 2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에 왕이 있는 나라는 소수입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국왕, 천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국왕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왕이 있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예. 물론 의회가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찰스 3세가 지금 국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상이하지만 왕이 존재하는 공식적인 군주제 국가만 28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왕이 국가의 수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왕, 어떤 왕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왕이면 좋겠습니까? 뭐 사울처럼 인물 좋은 왕을 원하십니까? 어떤 왕이면 좋으시겠어요?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최 집사님, 어떤 왕이면 좋으시겠어요? 야, 역시 정답만 말씀하시는군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왕이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국민을 사랑하는 왕. 야, 너무 아주 아름다운 멋진 답입니다. 또요. 정직한 왕. 예, 얘기해 주세요. 편안하게. 여러 가지 뭐 답을 우리 한국 사회는요. 뭐 정답 안 하면 틀릴까 싶어 가지고 틀려도 좋습니다. 마음껏 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왕이면 좋습니까? 예, 뭐 많이 준? 장려금. 여러 가지 복지제도 장려금 많이 주는. 좋습니다. 또 국민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왕. 또 안 들립니다. 크게. 허장로님, 금방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네,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는 설교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설교라는 게 일대 다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젊은 세대에겐 딱딱하고 좀 그렇게 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 지혜로운 왕, 솔로몬 같이요. 또 재물이 물질이 많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장려금을 많이 주는 왕, 다양한 왕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이렇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공의롭게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 왕은 결코 백성들의 인정과 또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이 공평과 또 정의를 실천하며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며 심판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주는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대신 지불하게 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낸 곳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비롯하여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 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 세상의 왕들과 또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12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배경인데요. 바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리딩 지저스 출애굽기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차례대로요. 첫 번째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윗줄 차례대로입니다.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가축의 죽음이죠. 그리고 독종, 악성 종기 재앙이죠.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저기 아기 그림이 좀 재밌게 나와 있는데 별로 재밌는 그런 건 아닌데 맞죠? 애굽 땅의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어느 강을 끼고 있습니까? 나일강 끼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 애굽을 자꾸 이집트 이걸 처음 번역할 때 이집트 했으면 좋았는데 애굽 하니까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집트를 의미하는 거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반으로 그렇게 아주 고대 사회의 강력한 국가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태양을 비롯하여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들로 섬겼던 것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재앙은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나일강의 신 하피, 크눔, 오리시스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개구리 재앙은 이 개구리 모양을 한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인 세트라는 그런 신에 대한 벌이었고, 파리 재앙은요, 파리의 신인 우아티트, 또 질병을 치료하는 신인 케페라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질 재앙은 수소의 신인 아피스, 또 암소의 신인 하토르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고요. 독종 재앙은 돼지의 신인 타이폰, 또 의술의 신인 임호텝, 또 질병의 신이었던 세크멧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은요, 대기의 신인 슈, 또 하늘의 여신인 누트, 그리고 생산의 신인 오시리스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곡식을 지켜주는 신인 세라피스와 곡물의 신인 세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그 유명한 태양신이었던 라라는 신과 또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 또 하늘의 여신이었던 누트, 하토르,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재앙은요, 생명의 신인 프타, 또 재생의 신인 민, 출산 시 여신을 돌보는 신이었던 헤케트, 또 어린이 수호 신인 이시스,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 이런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자신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땅 위에 가장 위대하시고 또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아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애굽처럼 아무리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과 함께 패권을 다투려고 또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또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 또 일어나고 있죠. 지금 타이완 해협에서 막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애굽 땅에 거주했지만 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도 함께 심판하셨나요? 아니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의 날은 애굽인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그 자리마다 곡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장자가 죽었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히 초상집이 따로 없는 거죠.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라는 곡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애굽 땅은 집집마다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그렇게 비통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시애틀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이 고통당하는 모습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곳에서는 이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강단에서 이 지옥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는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맥락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괜히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의 또 심기가 또 불편해지니까, 맞죠? 주일에 와서 축복받고 가야 되는데 막 지옥 설교하고 막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 빼버릴까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실지한다면 지옥도 실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끓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과 같이. 그곳에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아래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 지옥에서 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애굽 땅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그 죽음과 사망으로 인한 곡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심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거나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장자의 그 끔찍한 재앙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도록 하시죠.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집의 문 설주, 기둥과 또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면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패스하긴 패스하는데 오버 패스하는 거죠. 패스 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고셈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것을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토요 전도 사역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세요. 어제 저는 신방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10분 모여가지고 전도하니까요, 우리 전도부장님이 신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전도하는 게 이제 힘을 받고, 우리 토요일 심심하신 분들은 전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을 지옥불의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살려내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나누는 돼지 같은 거는 그 킹덤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조금 바꿔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는요, 이제 자신의 아들, 이제 왕자를 잃고 나서 완전 비통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 내보냈으면 안 죽었을 건데 10번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내보내고 있죠.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아멘.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완전히 꼬꾸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는 당장, 그것도 뭐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당장 애굽 땅을 떠나고 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짐승은 놔둬놓고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데려가라, 짐승까지. 이제는 뭐 전부 다 가져가라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제 저주 좀 그만하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진노를 받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죠. 자, 33절 보세요. 33절.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가축도 다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 이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왜 주겠어요? 나가는 노예들이 도망가는데 주겠습니까? 이제는 뭐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의 백성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후 5시에 우리 교육부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육부 기도회를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저도 잠깐 이렇게 또 인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이 교육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또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도 고백하고요. 요즘 우리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잘 안 가지시면 안 보이실 텐데 우리 교육부가 얼마나 참 이게 너무 은혜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미도 있고요. 지금 오후에 아이들 백 프로그램 하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죠?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에 또 린나 친구, 또 새로운 친구 또 와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겠지 라는 그런 마음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좀 멈추어진 것 같고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지금도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선교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그렇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